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8번째 예언인 제18장과 20장입니다. 여기서는 토기장의 신뢰와 바로 온기 파괴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온 우주와 온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20절까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8번째 예언의 마지막 단락이 본절 이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7절에서 원칙은 18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는 예레미야가 유아의 심판을 대언하는 자로서 결코 있는 바로 겪고 있는 질시와 비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과 동행하고 가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에 의한 승리와 구원을 확신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8번째 예언을 고뇌와 확신을 동시에 표출하는 내용으로 마감하는 것을 고국의 멸망과 동족의 고난을 예언하는 자신의 어떻습니까? 사역에 대한 인간적인 갈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위대한 민족을 향해서요, 멸망과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망한다. 너가 파멸한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지금 파멸하고 너희가 망한다가 파멸 망한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전부 누구에게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 바 깨달을 게 아주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어디랍니까? 여기 유다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 하나님 심판을 하시기로 했지만, 파멸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돌이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이 백성들은 도대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구원하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강해서 자기 안에 삶에서 악을, 죄를 쌓고 있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악을 쌓고 죄를 쌓다 보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게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예요? 아니, 심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말을 듣지를 않아.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자신이 유다 백성에 대한 파멸과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은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 파멸을 선포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뇌가 고통이 오겠습니까, 마음에. 더구나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게 그 마음속에 심령에 죄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제가 왜 이 말씀을 선정했느냐면요, 제가 몽골에 갔다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몽골에 갔다 와서 깨달은 게 있어. 몽골 사람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속에 여러분보다도요, 그 죄들이 더 버글버글해. 귀신이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많고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보일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안에 악이 많고 죄가 많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세력이 힘을 못 쓰니까 어떠세요? 적은 은혜지만, 적은 깨달음이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음을 은혜로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크게 그 심령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 관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못할까? 왜 얼굴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얼굴이 다 굳어져 있을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가, 이 민족의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선을 쌓는 것보다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에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선을 쌓는 것보다도 악을 쌓는 게 많은가, 선을 쌓는 게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네 안에 선을 쌓는 것만 안에 뜻 가운데 들려짐 속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네 안에 아무리 강한 악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행해지니까 그 세력은 아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의 관계 속에, 사건의 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매여버려. 사랑의 관계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관계 속에 매이고, 그 속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가 뜻 가운데서 내 자신이 들여지는 삶,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키고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쌓는 게 악만 쌓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길을 쫓는 게 아니고, 내 길을 쫓아, 내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으면 아무리 악한 자리에 내가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기도를 두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질 텐데 내가 품을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상은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만 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서에서는 본달력에서와 같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난과 대적의 박해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수의 패망을 강구하는 내용이 6번째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 예레미야의 사역의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자는 누구냐? 유다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요.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대적한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거슬리니까 이게. 그 속에 죄가 없으면은 아무리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돼도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충돌이,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전번에 그냥 여러분 막 강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요, 내 안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하는 내가 영으로 알고 깨달아. 근데 내 안에 죄가 쌓인 사람은 그게 내게 충돌이 되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어. 그럼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러지. 목사가 그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싫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부딪히니까 충돌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삶에서 쌓는 것이 죄만 악만 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권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과 파면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여러분, 너희는 파멸이 된다. 그래, 바벨론에서 너희가 심판하고 너희가 파멸된다.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뭘 심판합니까? 여러분 안에 죄를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샀으니까 하나님 내가 심판할 수밖에, 파멸로 나를 역사가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관계를 나를 돌이켜봐야, 나를 살펴봐야겠죠, 내가. 나를 살펴봐야죠. 내 안에 이렇게 죄가 크구나, 악하구나.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시드기야 왕 때요, 시드기야 왕한테 바벨론한테 포로로 항복하라 그럽니다.
근데 에레미야 말을 안 들어먹어, 시드기야가.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요, 나중에 눈알이 뽑혀가지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 그래, 안 들어먹어.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으로 그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함으로 위로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에게는 힘이 없죠. 그 능력이 소멸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능력이 없어.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 내가 바벨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 말씀을 다 같이 듣는 다양하게 말씀이 그 사람 심령의 상태에서 말씀을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듣지 깨닫잖아요. 내 안에 걸리는 게 있으면 어떠세요? 저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내 안에 걸리니까.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가 싫으니까. 싫은 거 뭐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싫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싫은 상태에 끝나. 그러고 나서가 더 그 세력이 세면은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심판의 말씀과 멸망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권유하셨고 자신이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특히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맡긴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이게 권유예요. 권유. 근데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전하지 않고는 안 돼. 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7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권유하다는 뜻은 설득하다 가장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선포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신의 선지자사에게 결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자 어떻게 절망과 심년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기를 속였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백성을 돌이키는데 돌이키는커녕 이 백성이 자기를 대적하잖아. 근데 하나님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실 것을 맡기셨으므로 이 말이에요. 이 권유를 내가 받았으며 내가 이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그 말씀을요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파멸과 심판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 능력으로 자기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어떤 일이 맡겨집니까? 그럼 여러분은 내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기가 이런 선포를 하므로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강하시니까 그 능력을 위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봅시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자 최종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죄가 없으면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러나 내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대적하고 판단하고요. 여러분이 막 그냥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그럼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주님으로 반응하니까 내가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선포받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에요? 죄종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뭘 선포하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죄종의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저주를 선포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기서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여기는 몇 사람이나 돼요? 그래,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죄를 발견해야 돼. 허물을 발견해야 돼. 내 악함을 봐야 돼. 오늘 보면 유다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대적하다 보니까 결국 바벨론에서 완전히 심판과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런 겁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만 전한 거예요. 말할 때마다 뭘 외쳤다겠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요 말씀을 증거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조롱을 받는다 이거예요. 대적자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뜻을 선포할 때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자가 있습니까? 개의치마세요. 그거 말 안 들으면 그거 개의치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선포하면 끝나. 여러분 9절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했는가 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영생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거듭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심령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여러분.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뭐라고 했어요?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면 불길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 안에서 나타나야죠. 증거돼야죠. 없잖아. 냉랭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만큼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자기가 선포해서 멸망을, 파멸을, 심판을 선포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 선포된 말을 그 백성이 이룰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그 백성이 임할 때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포했지만서도 그 백성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 파멸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아내, 남편들은 자식들이 마음이 안 아픕니까? 아니 선판사는 아유 봐라 고소하다, 그냥 말 안 들으면 목돈이 가지고 응,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10절 보세요 여러분. 10절 보면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것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라니까. 지금 누구를 조롱해요? 예레미야를 조롱과 동시에 그 선지자로 선포된 말씀을 두고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서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못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돌이키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나에게 내 심정에 내 남편 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 교회에 여러분 나오는 사람들은 진리가 왜 진리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까? 실제로 내가 영생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세워진 것만큼 내가 불순종한 것만큼 여러분 심령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 그대로 증거되잖아. 내가 하나님께 뜻 가운데 들여지고 순종할 때는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주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내가 불순종한 거 여러분 심령의 생활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진리를 몰라. 진리가 진리를 몰라. 그래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 말에 여러분이 같이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그 사람과 틀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가 지난번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예레미야가 내 친한 친구도 내가 지금 실족을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가짜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돼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심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선포되는데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쌓은 죄가 얼마나 크면은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선지자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백성 뭐예요? 이런 말씀을 뜻을 선포하는 이 백성이 해결 하나님 관계 회복하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는 얘기하는 그런 게 없이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함으로 유다 백성이 자기를 대적함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을 그대로 당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12절 보세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싸운 즉 에레미야가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대적이 너무 크니까, 조롱하고 하니까 도대체 돌이키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가 봅시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의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는 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걸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도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 군사들이 에레미야 그 선포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에레미야는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좋은 소리 듣기를 원치 마세요. 축복의 소리는요,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것이 어떻게 내게 이루실 것인가, 내 심령에 내 삶에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대치가 없습니까? 기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그 약속하신 언약과 약속을 내게 이루실고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사업에 이룰까? 기대치가 없으세요? 소망이 없으세요? 그런 비전을 가져야죠, 우리가. 막연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깨닫고 정말로 돌이키고 세워진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어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비어진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마음의 심령으로 준비된 자들이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인의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왔는데 왜 내 마음의 중심이 왜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를 하는데 왜 집중이 안 될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게 내 안에 심어져야, 성령으로 심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은 죄란 말이에요. 죄. 수없이 얘기해. 내 안에 이런 죄가 많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그냥 넘어가. 그냥 지나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정은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뭐였어요? 그들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 죄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 죄가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 영광이 보여져야 돼.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사명은요, 참 고된 사명이에요.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 사명도 어떤 사명인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적 하나도 없어. 언제까지 그렇게 나오죠? 언제까지 하리까 그래? 언제까지 하리까 그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을 돌이키기를 원하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 맺었지만 그걸 시행하실 수가 없지. 그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지. 그래 그 백성들 죄로는 그 파멸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사는 여러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껴있는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며 내름 속에서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 심령의 생활에 넘치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